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배신감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고 몇 년씩 얼굴을 붉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은 마치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제 억울함을 아실 텐데 왜 제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무너진 관계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그 깊은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축복의 지평을 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얽힌 관계의 매듭을 푸는 은혜의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흉년으로 양식을 구하러 예굽에 온 야곱의 아들들은 정탐꾼으로 몰리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막내 베냐민마저 은장 도둑으로 몰리게 되자 형들은 아버지를 위해 베냐민 대신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간곡히 애원합니다. 요셉은 이 순간 형들의 과거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거에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눈의 가시, 돈을 받고 팔아치워도 되는 물건이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생명을 나는 가족이었지만 철저히 비인격적이고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총리의 자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기거나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라며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동생 베냐민과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온 애굽의 군중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죠. 무려 22년이라는 기다림과 인내 끝에 얻은 결실의 눈물이자 응어리진 아픔을 씻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처럼 자신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오랜 그리움을 형들 앞에 가식 없이 다 쏟아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내 상처나 부끄러운 과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유리병 겉면에 짙은 색칠을 하고 꽁꽁 숨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꼭 나를 보호하려고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차갑게 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요셉이 먼저 타인을 도구나 대상을 넘어 자신의 깨어지고 연약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던 형들의 굳게 닫힌 마음이 마침내 열리게 되었습니다. 15절 끝부분을 보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 덮어두었던 가식과 두려움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서로를 진실하게 마주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를 아십니까?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 주어도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무려 30cm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순식간에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땅 위로는 자라지 않았지만 땅 속으로는 거대한 뿌리를 내리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속만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막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주의 자녀에게 반드시 자유와 회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고난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으니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덜덜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요셉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노예 생활과 억울한 옥살이라는 거친 세월 속에서도 영적인 눈은 완전히 뜰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의 원인을 나쁜 형들이나 거짓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 민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평생 사이좋게 옆집에 살며 농사를 짓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오해로 큰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형은 동생의 땅과 자기 땅 사이에 작은 개울을 깊게 파서 아예 큰 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더 화가 나서 동네 목수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목수 양반, 저 강을 따라 아주 높고 긴 담장을 쳐주시오. 내 형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소. 목수가 작업을 하는 동안 동생은 며칠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담장이 아니라 강 양쪽을 연결하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서 목수에게 따지려던 찰나 다리 건너편에서 형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동생아,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데 내가 먼저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다니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두 형제는 다리 한가운데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며 화해하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높고 단단한 담장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며 단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의 담을 높게 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상처의 강물 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튼튼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재해석이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다시 연결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쫓김의 시간조차 자신을 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이유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마음이 너그러집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원망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로 재해석하는 영적 안목이 우리의 모두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용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본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옛날 일을 잊어줄게, 복수하지 않을게 라는 소극적인 다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5년이나 남았으니 아버지와 형들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과 그 조카들까지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삶과 물질을 내어주는 적극적인 희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속으로 용서했다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끼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파격적인 호의 앞에 처음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며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 타인을 바라보는 삐딱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끝까지 투명하고 진실한 태도로 다가가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며 입을 맞출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두려움과 불신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참된 용서와 실천만이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메마른 관계를 촉촉한 은혜의 지평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내 힘과 의지로는 이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는 용서가 되지만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미움이 솟아오르고 담장을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 감금 주일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수들을 향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갔습니다. 이기심의 껍데기를 깨어지고 서로의 아픔을 투명하게 알아주며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즉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요셉이 그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의 다리를 놓고 형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좁은 틀을 깨고 서로를 품어주는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자였던 요셉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히 신앙 연륜이 깊어가는 우리 장년의 성도님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화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작은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 마음속에 여전히 껄끄럽고 미움으로 남아있는 사람, 혹은 용서해야 할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먼저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먼저 작은 안부 문자라도 보내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과거의 미움과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 주님처럼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진실한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